안녕하세요. 로고스 교회에 온 지 이제 막 6개월 된 개성목장 오지기 성도입니다. 우선 자격 없지만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제 입술 통해 주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28살에 결혼해서 현재 2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게 살아온 것 같은 제가 갑자기 교회에 가게 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전 항상 긴장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완벽하게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일이 틀어지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 시댁, 아이들까지 모두 완벽하게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날이 갈수록 예민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일과 학업까지 병행하면서 제 삶에는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았어요. 항상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다 보니 결국 가족 간의 불화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과의 이혼 위기로 저의 고난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말 외롭고 막막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저희 아이들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죠. 벗어나고 싶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하루하루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꾸역꾸역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암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인데요.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질병의 상태와 관계없이 유난히 평안해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옆에는 항상 성경책이 있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질병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신앙이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환자분이 직접 손글씨로 성경 문구를 적은 동화책을 제작해 주시기도 했었고, 또 다른 분은 간증 영상을 꾸준히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인 환자분은 간간히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작년에 15년 만에 대학 동기 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15년 전에 그 언니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마치 지금의 저의 모습 같았지만 다시 만난 언니는 온유하고 평안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언니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만나서 언니처럼 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간히 연락만 하고 지내던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인 변담비 집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친구도 온유하고 평안해 보여서 참 닮고 싶은 친구였는데요. 그날 저의 어두운 모습을 보고 저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하셨고, 주님은 그렇게 저를 로고스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 여기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고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온 첫날 예배당에 앉자마자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안성우 목사님의 말씀은 사랑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 것. 사랑을 받지 못해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는 말씀에서 지희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왔구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주 주일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요즘에는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서 저녁에는 성경책을 읽고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종강하긴 했지만 기초신학교실과 비폭력 대화교실에 참여하면서 재미있게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믿음 선배님들께서 초신자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하시길래 하루 종일 성령님과 대화하듯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화가 나면 반드시 화를 내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화가 나면 주님, 제 분노의 버튼이 눌렸습니다. 저를 가라앉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금세 평안을 찾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교회에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옛상 유치부에 다니는 저희 아이들에게서 불안한 모습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고 슬플 때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제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씩 회복되어감을 느낍니다. 어느 날은 제가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환자분이 앉아서 졸고 계셨어요. 대장암 말기 환자분이시고 복통으로 밤새 잠을 주무시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쓰러워서 처음으로 환자를 위해 기도를 해봤습니다. 주님, 저 환자분 고통이 줄어들어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왠지 마음이 쓰여 들러보니 여전히 앉아서 졸고 계셨어요. 그런데 왠지 주님이 배를 만져보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 환자분은 제가 담당한 환자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어느새 그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환자를 어렵게 눕혀 수술 부위 소독을 하고 있는데 절개 부위 사이로 통증을 유발했던 장 내용물이 1리터가량 쏟아져 나왔어요. 1시간 동안 의사들과 응급처치를 한 후에 환자는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말과 함께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제 손을 통해 치유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가 만나는 환자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슬퍼하며 외롭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성도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것처럼 많은 사랑과 은혜 주시려고 천사를 통해 부르신 것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하는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